오늘 이 본문 속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두 번째 서신이 또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을 보배에 가졌다. 이거는 뭔가 좀 손해본 듯한 느낌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아이라고 할지라도 보배라는 뜻과 질그릇이라는 이 말만 알면 야,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곳 안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구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구나. 망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이 귀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질그릇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질그릇이야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왜 질그릇이야.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찮은 뜻이 아니고 어느 곳에나 쓰일 수 있는 범용의 그릇, 범용의 그릇. 우리 교회에도 밥그릇 이제는 다 스테인리스 이중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 전에는 막접시가 있었어요. 왜 막접시예요? 그렇죠. 막 쓰니까 막접시지요. 왜 질그릇이겠어요? 왜 질그릇이냐면 자칫 깨지기도 쉬워요. 이거 불에 구운 게 아니거든요. 흙으로 빚어서 한 번 구워놓은 거죠. 한 번. 그러니까 자칫하면 톡이 화분 같은 거 옛날. 요즘은 그런 그릇이 없어요. 수년 전만 해도 빨간 화분 보셨죠? 빨간 화분. 이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대로 말려서 굵기만 살짝 쐬준 거예요. 근데 요게 잘 깨져요. 그런데 이쁘기는 또 이뻐. 이게 또 황토로 빚어놓은 거니까 숨도 쉬고 물도 흡수했다가 내뱉기도 하고. 아무튼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 하찮거나 내버려도 된다는 그런 뜻의 질그릇이 아니고 어느 곳에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이야기해요. 범용의 것. 그런데 이 아무데나 쓰일 수 있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 일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이제 시작부터 뭔가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설교하면서 주일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보면 눈 피하는 분들은 고스톱 좋아. 스캔을 해보면 어디 지나가다가 화토장 한 장만 떨어져 있어도 바로 반응이 되는. 웬만하면 돈 따먹기는 하지 마시고 3장 들고 시작하면 뿌듯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흔들어야죠. 흔들어. 아니 고장로님은 고씨가 돼가지고 그렇게 모르시나 그래요. 고씨가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3장 들면 흔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게 부담이 없죠. 오늘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너 질그릇이야 별로 보잘것이 없어 기분 확 상하죠.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겸손해지기도 하고 뿌듯해지기도 하고 왠지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야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금방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내가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배가 보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보배가 보이는 게 아니고 화장을 어떻게 했나, 모자는 뭘 썼나.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 볼 때에 이 보배가 상대방에게, 형제와 자매에게서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4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직분은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이 가졌던 직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직분은 뭐였냐면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 보면 그게 기록되고 있어요. 8절로 9절에 보면 영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죄의 직분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사람을 죄인으로 정하는 직분. 그게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전의 모든 율법은 어떤 기능을 했냐 하면, 야, 너 율법 잘 지켰으니까 의인이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지키면 지킬수록 힘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죄인이에요. 율법이 그를 죄인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아이가 커서 혼자 판단을 해서 스스로 자기의 이 할 일을,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노예 신분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그 주인집 아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몽학선생이 스승이 되지는 않아요. 그 위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때까지 기능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와, 이거는 죄인이 완성할 수 없는 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율법을 죽어라고 지키면서 얻은 게 뭐냐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완전히 율법의 뜻을,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개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엄두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인정하실까?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영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되신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이 직분을 상실했어요. 기능이 멈춰진 거죠. 기능이 멈춰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시켜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제사장에 끌고 가서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게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 율법을 맡았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 역시도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 이 영의 직분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 바울이 그것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가운데 영의 직분이 바로 바울이 가진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중요하고 또 이 동네에 살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우리 월곶중앙교회에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월곶중앙교회에 하는 일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몇 명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대답하기 전에 내가 빨리 봐가야 돼. 2명, 3명 나올까? 전도는 몇 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답하지 마. 대답을 원하면 제가 왜 대답 안 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몇 명이 중요한 거 없어요. 막 1인당 5명씩 전도요라고 쫙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과연 전도의 기능이 뭘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위험한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고린도, 로마 뭐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그가 마음에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저없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의 직분에 더 큰 영광이 있다 하니까 착각해요. 우리는 이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이 융숭한 대접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에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이것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번쩍 드러나서 광채가 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오는 일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월곶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데 재미가 들리면요, 목회자가 다른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것을 원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 이 대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설교하는 것들, 이거 다 마인드를 자체를 바꿔야 돼요. 제 마음 속을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데리고 전도해 올 수 있도록, 전도라고 말을 하죠. 부흥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제가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한번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머리 옆에 곱하기 5, 5명 데리고 와야 돼. 5명 데리고 와야 돼. 잠시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되고, 출석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되고, 누군가 방문을 하고 뭔가를 사가지고 가서 그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에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집을 예배당이라 일컫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니까 월곶 중앙 예배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부적절하지 않지요. 마땅하지요. 마땅해요. 월곶 중앙 교회라는 이 단어가 무색이, 손색이 없어요. 몇 명이 모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모였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미 아주 세속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은 무리,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곳 내가 함께하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적은 무리를 이니까 이런 말도 있으니까 좀 위로를 받읍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다수결이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다수결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목사가 아무리 이게 옳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옳다 그러면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덮어놓고 맞습니다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도덕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 착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깨에다 이제 여름에 착하게 살자, 이게 착하게 사는 거 아니죠.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난 착하게 살려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보배, 여러분의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변화되기를, 순종하는 것은 변화에 어긋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아멘. 이게 착한 행실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쌈이 맛있죠, 여러분? 쌈 싸 먹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겨쌈이라고 합니다. 우겨쌈. 이건 먹는 쌈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미치는 거죠. 우겨쌈을 당한다. 네? 우겨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무시하고 지탄하고 깔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일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일,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당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한 적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우겨쌈을 했냐면 다윗이 가진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밑에서 교회 천정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욕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형한테 아버지가 보낸 그 음식물을 가지고 싸웠던 다윗이 보고 화를 내요. 왜 저거 그냥 둡니까? 응? 내가 나가서 해결할 테니까 나를 내보내 주시라니까 형들이 너 장난하냐 이 나쁜 놈, 너 지금 이거 구경거리로 삼고 있냐 막 뭐라고 합니다. 사울도 나중에 말리다 지쳐가지고 자기 갑옷을 입고 가라고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갖고 나가고 칼을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아,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이 급한 상황에 닥치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금방 드러나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털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막 울거락 풀거락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나야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 힘 있지? 이런 걸 찾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이 다급해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늘 의지하는 게 뭐였는가가 단번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볼 수 있냐면 환난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환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환난이 올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환난을 만났을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앙 훈련이죠. 막 성경 구절을 200구절, 300구절 외운다 그래서 그게 신앙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악한 일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는 그런 훈련.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바울이 4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잘 읽어보면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전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하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전도 왕에게 냉장고를 주더라고. 냉장고. 우리도 냉장고 줘요. 전도 왕 냉장고 줍니다. 아파트
버리는 거 많거든. 아니 교회 쓰던 냉장고 쓰고 새 거 사면 되지. 이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해? 저는 저렇게 빵 터지는 권사님이 너무 좋아. 제가 얘기를 한마디 하면 그냥 깔깔대고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김미정 권사님도 그러더만 둘이 같이 앉아봐. 아무튼 뭐 이 전도한다고 상을 주면 뭐 좋기는 하겠지만,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굳이 그 상을 사람에게 받을 필요가 있을까? 사람에게 받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척 목사. 제가 개척을 시작한 월거 중앙교회 1호 목사잖아요. 어떤 분들은 힘 세겠네요 그래. 진짜로. 왜? 제 이제 뒤에 들어온 분은 청빙에서 교인들이 청빙에서 들어오는 목사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다시 말하면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 마음대로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 뜻대로 움직여서 저의 뭔가 사회적 입지나 목회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악한 자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자가 이 교회에 있거든. 악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늘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 웬만한 병이 들어왔다가 열 조금 나고 그러고 떠나버려. 감기도 독감도 몸이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착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멘. 목사한테 잘하는 성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성도가 최고의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도 전하고 자기도 전하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따르는 게 맞나,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나.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혼잡하게 해놓고 적당히 뒤섞어 놓고, 이게 목사의 욕심인지 누군가의 욕심인지 이걸 알 길이 없게 적당히 섞어 놓고 이렇게 해서 다 움직이는 거죠. 혼잡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혼잡한 게 아니고 정확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네?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해는 멈춰요, 안 멈춰요? 성경에는 멈춘 적이 있단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이라도 오차나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된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해를 멈춰버렸어요. 해를 멈춰버렸어요. 또 어떤 왕이 구하니까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나서 이 그림자가 이렇게 늘어나지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지음받은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길도 많이 변해요. 예수님이 길이신 그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언젠가 그 기력이 닿으면 생명도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요. 이 진리는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갑자기 뒤로 물러가 버리거나. 아주 좋은 기계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인류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이 자동차예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보면 그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작은 나사 한 개에서부터 정말 그 안에 인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컴퓨터가 아니고 자동차예요, 자동차. 네?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 새로 출고했는데도 고장이 나버려요. 새 차인데. 그래가지고 다른 차로 새 차로 바꿔줘. 막 안 바꿔주니까 싸우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골프채로 막 차 수억 원짜리를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눠주지. 왜 부셔? 나눠주지. 다 그냥 구멍 냈어도 나에 주면 타고 다닐 텐데. 이 지음을 받은 세상 안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피조된 것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 누군가를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이 사람과 함께 천성길을 가고 싶거든, 여러분의 사리사욕 다 버리고, 야,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내가 교회에서 좀 힘 좀 주겠네. 힘 주지 마. 어깨에 힘 빼고 더욱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신들이 실제 살아있다고 하는 신들이 아니고 이 신들을 존재케 하는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해서 더 심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더 조금인 게 아닙니다. 목회자일수록 더 혼미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권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늘 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혼미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 길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참 은혜롭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도무지 세상 풍조에 푹 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누리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긴 것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시간이 저렇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두운 데 빛이 비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확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해루질이라고 그래요. 해루질. 해루질이 뭔지 아세요? 네? 갯벌에 납치 개 잡으러 밤에 나가는 걸 해루질이라고 그래요. 네? 밤에 여름에 장화 탁 신고 고무장갑 이따만한 거 끼고 허리춤에 오는 고무 장화 이렇게 허리까지 탁 감고 딱 등에다가 이제 망태기 하나 딱 짊어지고 랜턴 머리에다 딱 켜고 갯벌을 향해서 탁 갑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가죠. 오늘은 내가 낙지를 쓸어버리고 잡아오리라. 뭐. 조개도 엄청나게 잡아오리라. 네? 백집사님 우리가 늘 그런 꿈 꾸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갯벌에. 우리 김윤혜 권사님 모르시죠? 제가 작년 가을에 10월달 잊어먹지도 않아요. 교인들 다 데리고 갯벌에 갔어요. 조개 캐자고. 조개를 다 캐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나 놔두고 다른 데 조개 캐러 갔나 했더니 집에 가고 있대 다. 제가요 이런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지금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교인들이 갯벌에 버리고 간 목사.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간증집을 하나 써내려고. 나는 갯벌에서 버림받았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갯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혹시 가게 되면 허리를 다 묶어놓을 거예요. 나랑 못 도망가게. 밤에 여러분 갯벌 가면 이 달빛이 반사돼서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히 안 보여요. 어두워요. 갯벌 자체가 어두우니까. 그래서 탁 가다가 이제 갯벌 입구에 딱 서면 머리에 불을 쫙 켜죠. 밝은 걸 켜야 돼요. 어디서 촛불 같은 거 갖고 와서 밋밋한 거 켜놓으면 더 안 보여. 환하고 밝은 거 머리에서 확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 켜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이게 세상의 이치가 다 옳은 줄 알고 세상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에 확 비춰지니까 와 이게 얼마나 내 마음속이 더러웠는지가 한순간에 드러나 버려요. 그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내가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 세상에서 착한 평판을 내가 다 듣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비춰지니까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태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의 종교적인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를 거꾸로 들으시고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은 것뿐입니다.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눈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눈이 떠지고 여태껏 알아왔던 모든 율법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밝혀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아멘. 비추어졌어요 이미. 아멘. 나는 아직 어두운데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밝은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신속히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조금씩 변화됩니다. 서인간이 예수 믿어도 변화도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변화 안 되네. 지겨운 건 당신이지만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효력이 2000년 후인 이곳에서 지금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의 광채가 되어서 그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지리도 변화 안 되고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십니다. 만일 그가 악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 공동체에서 튕겨나가고 말 것입니다. 면역력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걸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딱 좋죠. 곰팡이가 어디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습하고 미지근한 데를 좋아해요. 미지근하고 햇볕이 안 들어야죠, 곰팡이는. 좋은 곰팡이도 있지만 들어 마시면 큰일 나는 아주 나쁜 곰팡이도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가진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수록 악한 자들이 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디서 자라날 데가 없거든요. 세상 풍조를 아무리 얘기하고 부채질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광채를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월곶 중앙교회에 밝은 빛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거꾸로 때리고 8절로 9절에 아무리 거꾸로 때리고 박해를 하고 아무리 이것을 방해하려 해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자신을 학대하고 종교적으로 금식을 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거기에 또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이 월곶 지역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이 귀한 보배가 내 안에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자기 학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학대하는 건 죄예요, 죄. 나 같은 게 뭐라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이 일이 정말 자부심 있는 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이 일은 어디서 기가 죽냐면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온매 뒤죽어 입을 꽉 다물어 버려요. 왜 그랬냐면 복음이 세속적이 돼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한다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입을 못 여는 거야. 왜? 세속적인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번에 자식이 대학에 쏙 들어가 버리면 대학 떨어진 부모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봐. 자식이 대학 쑥 들어갈지 몰라. 저도 온매 기죽어요. 딸이 자랑스럽지 나는. 얘는 대학 좋은 데 가서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게 자랑스럽지는 않지. 사랑스럽지. 이쁘잖아요. 내가 난 딸인데. 아멘. 걔가 공부를 잘해서 이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다른 집 공부 잘한 딸을 데리고 와야지. 내 딸이니까 귀하고 이쁜 거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업에 귀천이 있어 사람들이 어떤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로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왜 내가 귀한지를 알고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허기져 보이네. 이 한 주도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광채나는 질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이 질그릇 속에 이 귀한 보배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고된 일과 또 정말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이 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건강한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